기름 많이 잡수셨나요? 예. 저도 여기 와서 세 번째 이런 기간을 절기를 보내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알 것 같아요. 아, 감사절을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추석의 개념만 늘 머릿속에 있다가 땡스기빙 데이, 감사절, 저도 뭐 그냥 나름 그냥 놀면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 이런 절기 때만 이렇게 생각하고 뭐 감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우리가 반응하고요,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과 표현들이 정말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삶의 예배, 삶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품고요,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노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만지고 계십니다. 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어린 양 동생자 예수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음악에 맞춰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저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쁜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1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특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감사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친지들과 가족들과 때로는 여행을 통해서, 때로는 사귐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감사가 이러한 특정한 시즌에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경험하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로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감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얻는 기쁨을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처럼 가족이 있고 친지가 있고 여행을 통해서, 때로는 사귐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의 시선을 한 걸음만 밖으로 돌려보면 참으로 감사할 것조차 없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 땅 필리핀에서는 참으로 무서운 재해가 스쳐 지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지척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의 타인종 이웃들도 있고, 우리의 같은 한인 공동체 안에서도 늘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비록 그처럼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감사의 소망이 진정한 삶의 감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우리의 모든 지구촌 형제 자매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안타까운 재해 속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친히 거두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때로는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들,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가진 자들의 횡포와 욕망이 머무를 수 있는 지점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그 속에서 더 이상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땀 흘린 만큼, 그들이 수고한 만큼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정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감사가 내가 누리는 참으로 일상적인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내 형제의, 내 자매의 고통과 아픔들이 해소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도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나온 고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참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1년이 지나면 더욱더 전국이 안정되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지만 1년이 다가도록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참으로 우리는 애석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 있는 자들의, 권력 가진 자들의 책임과 그들의 사과를 주님 많은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오니 그들이 진정한 겸손한 지도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 정의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평화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남북이 적대하지 않으며 더 이상 힘없는 자들이 피해받지 않는 우리의 고국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비록 멀리 이 땅의 이민자로서 마치 그 땅을 피하듯이 와서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늘 그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참으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연말입니다. 특히 12월 시작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저희들 많은 회의도 있고 또 결정해야 될 것도 있고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절차마다 과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선하게 열매 맺는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기도 가운데 새로운 소망 속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다른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린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를 따라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이 교회에서 커가는 우리 아이들 참으로 주님 귀하고 착한 아이들이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오니 그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끝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2월 기도 제목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한 해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일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정책당회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정책당회는 우리 휴무 장로님들도 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서주일 다음 주일 성서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예산당회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일정들 여러분들 주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공부 길동무회와 두나미 성경공부 청년의 성경공부 다 1시 10분부터 각각 정해진 장소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격주로 하고 있는 평화서당 오는 목요일 오후 7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새 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그 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교회 페이스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에 생일 맞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득하기를 빕니다. 또 오늘 우리 프로1917 플라워는 고선아 집사 가정에서 헌화했고요. 오늘 점심 역시 고선아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는 길동무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늘 주님 은총 가운데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 오늘 남성 주보가 잘못되는데 성가대 함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확신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구원의 확신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6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에 몇 시에 올 줄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의 기다리심을 기다리는 것을 성경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림이죠. 첫 번째 주님이 오신 것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날 우리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승천하신 뒤에 곧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오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의 모습으로 강림해서 두 번째 임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면 교회의 생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5월 중이나 또는 6월 초순에 지내게 되죠.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오는 그 재림 사건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초림과 성령 강림과 재림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성탄절 예수님의 첫 번째 오셨던 초림을 기다리는 동시에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릴 대자와 임재할 임자를 써서 우리는 대림절, 때로는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대림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림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비록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일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요. 또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정말 놀랍게도 다 오합지졸처럼 도망가 있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퍼져나갔고 기독교는 유럽 세계를 한 3세기 만에 유럽 세계의 모든 종교가 되어버린 그런 거대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림이 문제입니다. 이 재림의 이미지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좀 다소 신화적인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 약간 동화적인 이미지입니다. 구름을 타고 쫙 내려오시고. 이 중세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오늘날 그 합리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재림 사건이 좀 신비하고 때로는 신화적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깊지 못하면 조금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까 하는 그죠? 그런 좀 의심이 없잖아 있는 사건이 바로 재림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재림을 믿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재림이 너무 신화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림을 믿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재림론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더라 그러면서 막 빨리 구원받고 싶어서 이단 종파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쉽게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을 잘못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서에 증언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져오는 그 내용은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정말 신비하고 초월적이고 때로는 신화적이기까지 하는 그런 이미지에 너무 국한되지 마시고요. 재림이라는 것이 과연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재림은 역사의 종말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오셔서 그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재림을 오실 때에 이미 무덤에 있는 자들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표현에 따르면 무덤 속에서 일어나서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때로는 또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시대에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단 종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인 거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목숨을 다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막 지금 내 나이는 먹어가는데 육체적인 나이로 이제 죽음을 기다릴 날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은 언제 오실까 하는데 누가 아주 언변 좋은 사기꾼 같은 사람이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면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과연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을 보게 될 사람들이 이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두 가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즉 역사의 종말에 오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러 역사의 종말에 오시지만, 또 하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새로운 사랑의 선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림 예수를 이미 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역사의 종말의 사건으로서 재림을 경험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 역사의 종말에 오는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전에 이 땅에 큰 재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노아의 홍수 때 그러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재밌게 살았는데 노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만이 구원을 받았다. 이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아니까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주님께서 아들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신학자들한테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건이 있을 수 있는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데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주석책을 봤는데도 하나 명쾌한 게 없더라고요. 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만큼 그날과 그 시간 주님이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나도 모를 정도의, 실제로 몰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그럼 심판을 받을 것이냐 말씀을 하시는데 명확하게 기준을 설명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그날의 구원을 받고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착하게 사는 그 범주를 쫙 설명하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야. 그 다음 죄 져서 심판받을 사람은 이렇게 살면 죄를 짓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굉장히 지금 우리들을 난감하게 만듭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 청년들 몇 명 빼놓고 다 장가가고 시집가 보셨잖아요. 그죠? 보셨잖아요. 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식들도 보았고 오손도손 잘 살았고,
근데 노아의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그런 즐거움에 빠져 살던 사람들. 심지어는 남자 둘이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어느 한순간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에 그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자들이 가정일을 하기 위해서 맷돌을 가는데 맷돌을 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누가 이 구원을 받나.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모든 것은 주님의 결정에 따라 있지만, 그러나 특히 장가하고 시집가고 이런 의미들은요, 우리가 참 주님께서 주신 얼마나 귀한 행복이에요. 근데 그 세상적인 행복에 빠져 살다가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너무 놓쳐버리는, 그저 나의 일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사는 삶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라는 거겠죠.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정말 누구는 밭농사 짓다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맷돌을 돌리다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내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것만이 능사다. 깨어 있는다는 건 뭘까요?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생각은 뭐냐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소출물을 가지고 이것을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이윤을 얻어가지고 그 이윤으로 소를 한 마리 사서 그 소로 더 큰 밭을 갈고 더 큰 밭을 갈아서 더 큰 부자가 돼가지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농사지을 힘을 주셨고, 내가 소출물이 나오면 나의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겠지만, 또 이것에서 남는 것은 내 이웃과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맷돌을 돌리면서도 이거 맷돌 갈아갖고 이거 뭐 맷돌로 뭘 만들죠? 저는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두부 만듭니까?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거 하면서 우리 가족만 참 맛있게 오늘 저녁 상을 오손도손 잘 먹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한 행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순간 먹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늘 깨어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그날과 그때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은 종말의 때에도 구원에 동참하지만 바로 매일매일 삶의 순간에서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미 재림 예수를 만난 겁니다. 문선명이 재림 예수가 아니고 요새 무슨 어떤 수많은 이단 종파가 재림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재림 예수를 다 만난 겁니다. 깨어 있을 경우에. 근데 깨어 있지 못하니까 자꾸 재림 예수를 사람들에게서 찾는 거예요. 왜? 막 죽는 게 두렵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빨리 내 생에 재림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 삶이 빨리 보존되기만을 원합니다. 나만 죽어서 어떻게 천당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가머니설로 하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바로 정말 우리가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재림 예수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그걸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44절까지만 읽었지만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고 말하면서 참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45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종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지혜롭다라는 말이요, 참 그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언어 사용,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사용이 참 특이한데요. 여러분들 지혜롭다는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머리가 좋고, 우리 자녀들로 말하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이게 지혜로운 건데요. 성경에서 오늘 이 지혜롭다는 말은요, 참 놀랍게도 원어에는요 계산하지 않는이란 뜻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거는 우리 애가 참 수학을 잘해요, 뭐 산수를 잘해요, 그래야 지혜로운 건데,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계산하지 않는이란 뜻이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종은 뭐냐?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다는 건 뭐냐면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고,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때문에 더 고통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길을 가라고 하시니까 그 길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안락과 평안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런 힘든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잘 살아서 부자 된 사람들은 별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선조들로 별로 기념되지 않아요. 주로 초대교회 때 순교했던 분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웃과 함께 고통받았던 분들, 세속적인 축복의 기준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끊임없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재림 예수를 만나길 원하신다면 모든 영역에서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인간관계에서도 늘 계산이 앞장서. 심지어 교회 봉사에서도, 교회 헌신에서도 계산적인 게 앞장서고, 내가 이만큼 했을 때 나에게 얼만큼 이만큼의 평판이 돌아올 것인가, 이런 거 계산하다 보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재림의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깨어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깨어있는 것과 이어서 재림은 말씀드렸듯이 미래 사건인 동시에 현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재림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재림을 역사적 미래에서만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재림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불렀을 때 거기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사건인 동시에 우리가 그분에게로 걸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가만 손 놓고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올 때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재림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재림 사건을 자꾸 먼 미래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871년에 그 몬트리올 제네럴 병원이라서 근무하던 그 의과 대학생 한 사람이요, 최종 시험을 앞두고 자기가 합격하게 될지 의사 시험에 떨어지게 될지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내가 의사를 가는 길이 시험의 당락도 걱정이 되었지만 또 과연 의사가 내 직책에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어디로 가서 의사 생활할 것인지 갑자기 의사 시험을 쳐놓고 이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을지,